아멘.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산지와 블레셋 평야와 사해 아라바 바다 인근과 헤브론 남쪽 광야와 고센이라고 불리는 땅들 다 하면 가나안 전체거든요. 이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온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월등히 많거나 무기가 좋거나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이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들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와 하솔성은 완전히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여러 날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가나안 전체를 통틀어서 살아남은 것은요, 라합의 가족하고 기브온에 거하고 있는 히위 족속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편에 섰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전쟁을 한 것은 이들이 전쟁광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에게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이 전쟁광이냐? 그것도 아니죠. 만약 그랬더라면 기브온 거민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기록을 살펴보면요, 처음 여리고와 아이성 외에는 먼저 쳐들어간 곳이 없어요. 적들이 먼저 쳐들어왔죠.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히위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광도 아닌데 왜 그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멸하시는 이 가나안 전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이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이상한 얘기예요. 전쟁이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셨다. 좀 이상하죠.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평안히 있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무참히 다 도륙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사실 그 땅은 원래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던 땅입니다. 하솔 왕이요, 다른 왕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올 때 병사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동원됩니다. 이 병사들, 이 병거, 말들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평소에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 병사야 사람 붙잡아오면 그렇다 쳐도 무기가 어디서 났으며 특히 병거는요, 이건 완벽한 전쟁 무기거든요. 이 병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병거가 있는 거죠.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왕이 다른 왕들을 동원해서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아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해서 당장 침공을 해서 죽이러 간다고요? 평소에 그만큼 늘 전쟁이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전쟁에 아주 익숙한 땅입니다. 탐욕으로 인해 스스럼 없이 전쟁하던 곳,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땅, 악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으로 가득 찬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셔서 진멸하시고요,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평강이, 안식이 임하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거룩한 일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아낙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낙 사람,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가나안 정탐꾼이 땅을 보러 갔다가 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서는 깜짝 놀랍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라서 우리는 거기다 대면 마치 메뚜기 같더라,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덩치가, 체격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보면요, 아낙 사람들이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 있었던 걸로 기록이 돼요. 그곳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사람이요, 이제 15장을 보면 갈렙이 헤브론과 드빌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낙 사람들이 이 헤브론 일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이 올라가면 바로 있던 곳이 헤브론이었으니까 거기서 아낙 사람들을 봤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낙 사람들이 이 헤브론 일대뿐만 아니라 유다 온 산지와 그 북에 있는 이스라엘 온 산지까지 다 아낙 사람들이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낙 사람이 가나안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살던 어떤 특정한 민족이라고 하기보단 기존에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아낙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아닐까. 그들이 다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이 다 아낙 자손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의심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뭐 누구인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의견은 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끝내는 기록에 있어서 성경은 아낙 사람들이 진멸된 사실로 전쟁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정복된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전쟁의 기록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이 전쟁의 끝을 굳이 아낙 사람의 이름으로, 아낙 자손을 진멸한 것으로 끝내는, 그렇게 기록을 끝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낙 자손이란 이름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만약 모세의 당시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더라면요, 모세가 굳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았을 겁니다.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약속된 땅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낙 자손이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회방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을 받았던 거죠. 40년이라는 실패의 기간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평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실 것처럼 그 뜻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요, 그 일에 대해 대적하는 자들, 또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진노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때로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안식을 결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고 우리로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우리의 심령은 늘 요동칩니다. 인생이 불안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깊은 믿음과 안식의 소망이,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지시며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